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심으로 2021년 1월 24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이 벌써 세 번째 주가 지나가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또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모여 예배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4일 벌써 이제 세 번째 주잖아요.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특별히 작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전사님을 잘 익숙해하고 다 알겠지만 특별히 이번에 올해 1학년을 올라온 우리 친구들은 전사님 말씀이 아직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 새겨들어요. 잘 새겨들어서 저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이에 맞게,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아주 쉽게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귀를 쫑긋 눈을 번쩍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뭐 아픈 사람들 있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들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외롭던 마음이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원래 6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4절부터 읽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127면 12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리고 내모는 자, 내쫓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접하는 자, 내쫓는 자, 또는 내모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영접이란 뭐냐면 자기의 집에 모셔오는, 자기의 집에 초청하는, 자기의 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나 어떤 부모, 형제들이라든지 친척들이 자기의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 때 막 집이 막 더러우면 어떡해? 막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우리의 집에 초청하고 모시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를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에 찾아오실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신의 집에 모시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내어쫓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삭개오란 사람이 있었어. 삭개오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삭개오는요 키가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키가 작으니까 막 놀라서 키 작은 사람이라고 막. 근데 성경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 저번에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였어.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이 삭개오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곡식이나 이런 것도 다 빼앗아가고 돈도 빼앗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로마라는 아주 큰 나라였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처럼.
근데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 큰 나라가 로마였는데 이 로마라는 나라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금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같은 나라 사람인데 왜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에다가 돈을 바치느냐 라고 해서 막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늘 이 삭개오는 늘 혼자였죠. 어느 누구도 친구로 여겨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늘 외로운 사람이었었는데 자기 같은 외로운 사람들을 받아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 오늘 말씀드린 여리고라는 지역에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여리고라는 지역에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삭개오도 그 사이에 들어갔어. 근데 사람들이 자기보다 키가 크니까 자기가 도저히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 돌무화과나무, 뽕나무라고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시도록 다 이렇게 어디로 지나가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발견하려고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방문해야겠다. 유하여야겠다. 찾아가야겠다. 함께 식사해야겠다. 이런 소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삭개오가 안 돼요. 우리 집에 어떻게 찾아오세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서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집에 오는 걸 싫어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의 집에 찾아오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해서 음식도 만들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다 데리고 와서, 친구들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죠. 자기와 그 돈을 세금을 내는 그런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미움받는 그 원수 취급당하는 그 친구들 다 초청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찾아오셨을 때 이 삭개오가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돈 이런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자기가 훔쳤던 것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약속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칭찬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요? 영접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성경 말씀 속에 또 이와 비슷하게 아름다운 가족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오빠였고 그 다음에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언니 이름은 마르다였고 여동생 이름은 바로 마리아였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었나 봐. 성경 말씀 속에 엄마 아빠가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고아였나 봐요. 근데 이들의 집에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방문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과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듣기를 좋아했거든. 기뻐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사로가 죽게 되거든요. 죽게 됐을 때 4일 동안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다가 4일 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 가정에 베푸십니다. 이런 위대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에 초청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루디아다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라는 여자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자였어. 근데 항상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자였는데 그 기도하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만드세요. 사도 바울은 전도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였거든. 사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루디아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에 초청하여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아주 강력하게 원하고 소원했던, 그래서 막 가려고 하니까 막 붙잡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와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는 걸 싫어하고 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딱 오셨는데 그 지역이 거라사라는 지역이었어. 근데 그 지역에 군대 마귀 2,000마리의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는 거야. 마귀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묶여있던 끈을 풀어버리고 막 무덤 가운데서 막 우와 비틀비틀 거리면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는 마귀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야, 군대 마귀 들린 사람이 썩 나오거라, 그 몸에서 나오거라 하니까 그 몸에서 군대 마귀 들린 사람이 딱 나왔어요. 군대 마귀가 딱 나온 거야. 근데 그 마귀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그 옆에 돼지가 있었거든. 돼지들이 있었거든. 돼지 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돼지 2,000마리 안에 그 마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돼지들이 막 우우우우 거리면서 그 산이었거든. 산 비딱 아래로 낭떠러지로 막 바다로 빠져 죽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그 군대 마귀 들던 사람은 다시 옷을 입고 조용하게 온전해지고 온순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따라가려고 그래요. 왜? 자기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으니까. 근데 그 돼지를 치고 있던, 돼지를 기르고 있던 그 동네의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우리 돼지들을 다 죽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당장 이 동네에서 떠나가라고, 사라지라고, 저를 가버리라고. 우리 돼지가 얼마나 비싼데, 이들이 이렇게 화낸 이유는 뭘까요? 아, 돼지 한 마리 몸값이 얼마나 비싼데, 돼지 몸값이 얼마나 비싼데 2,000마리를 죽였냐고, 당신이 돈 물어줄 거냐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부류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말씀 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계시록 3장 말씀 속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들아, 나눔아, 내가 너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민지야, 시우야, 우리 현모야, 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다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좀 듣자. 맨날 핸드폰 게임하고 친구들과 밖에서 놀기만 하지 말고 집에서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좀 읽자 라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좀 같이 기도하자, 나랑 같이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좀 묵상하자, 나를 좀 바라봐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주님,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지금 육신에 놀고 하는 것, 친구들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은 재밌어 하는데 주님을 내 친구로, 내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재미가 없어요.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치료해주세요. 내 마음을 바꾸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일심교회 유년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기록된 이 삭개오와 루디아와 나사로의 가정처럼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주 예수도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을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담아둘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내몰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코로나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멸시하는, 주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기대하는 이 예배를 기다리며 이 주일을 기다리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키가 사람같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옥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옥 갈 건지 천국 갈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친해지려 하고 가까이 있으려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전사님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는다. 천국에서 가장 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여러분들이 지옥의 백성,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모두가 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가 또 우리가 예배가 또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육간에 감염이 되지 않고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